제가 여기 탁 올라와 보니까요, 원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잔치고 기쁨이고 우리의 마음의 행복한 교제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경직되신 것 같아요. 한 주간 살아오신 그 세월이 너무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천국 같은 얼굴을 탁 하고 우리 오른쪽 왼쪽 한번 그냥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채우십니다.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내 얼굴에 미소를 잔뜩 머금고 마치 예수님 만난 얼굴로, 와 주님! 이 큰 얼굴로요.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여러분 그렇게 빵긋 웃는 그 얼굴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인격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집에 띵동 띵동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제가 그 두꺼운 철문 안에 있는데 밖에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누군지, 초인종이 누르는 사람이 누군지 딱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마치 투시의 은사가 있듯이 확 보여요. 확실히 누구는 아니다. 누구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집주인은 문 따고 들어옵니다. 내가 잠그면요, 만약에 너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문을 잠가붙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짜 빠르로 따겠죠. 따고 막 확 들어가 머리끄댕이 잡고 땡기 뿌리겠죠. 이게 집주인은 원래 집에 들어올 때에 절대로 초인종 누르지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시는 남편분들은 아마 약점이 잡혔거나 그날 뭔가 카드가 심하게 빵꾸가 난 어떤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절대로 초인종 누르지 않고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요. 몇 시에 갈까요? 시간도 묻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내 가고 싶으면 막 들어가가지고 아무 때나 들렀고 그냥 마음껏 먹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구약의 최초의 한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읽을 때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원래 글에는 감정이 있고 속도가 있고 습도가 있고요, 또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유교 경전 읽는 거지요. 이건 원문에 보면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동사가 먼저 쑥 들어온다고요. 그냥 발 쑥 밀어 넣어버린다니까요. 온 세상은 내가 창조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 온 천하 만민은 나의 것이다, 만물이 나의 것이다, 그렇게 주인됨을 선포하고 역사 속으로 쏙 밀고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굉장히 사실 좀 불친절하죠.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성경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만들어 주셨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설명하고, 내가 이거 만들어도 되겠나, 이거 한번 만들어 줄까, 그렇게 요청도 하고 부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왕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주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고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때에도 설명도 없이 양해도 없이 그냥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설명은 나중에 한다니까요. 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퀴즈, 여러분 성경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큰 새로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대의 최초의 말씀은 어떤 성경 몇 장 몇 절일까요? 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살짝, 솔직히 살짝 좀 뺏겼어요. 마가복음이 최초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기억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기억을 못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똑같은 문맥과 똑같은 구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문에 보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큰 호령과 나팔 소리, 군악대 연주하면서요, 문 들어 머리 들어라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이다. 크게 외치면서 신약 성경 속으로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신, 구약시대 그림자이신, 그림자로 왔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밀고 들어오신다고요. 확 그냥 밀고 들어오실 때에도 크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뭐 오실 때에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유를 말하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왔는데, 왕이 왔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와서 그 다음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면요, 보세요. 구약 시대가 있고 새로운 인류의 최초, 그 다음에 신약 시대, 하나가 빠졌죠.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뭘 기다리지요? 오실 메시아. 그럼 오실 메시아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다음 시작.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뭐 되십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쫙 달려올 때에 그 딸은 우리가 같이 말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창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짓밟으시며 온 천하 만국이 나팔 소리와 천군 호령을 다, 호령과 그 나팔 소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셨다. 외치는 거죠. 예, 이게 처음과 신약 시대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핵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역사와 사상과 만물과 만유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오직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게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데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어디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와 과거와 사상과 철학과 또 여기서 빠뜨리는 게 한 게 있습니다.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직장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삶의 영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분이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어릴 때 좀 주님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우리 할배가요, 할아버지가 꼭 아침부터 모심기 하잖아요. 모심기를 하다 보면 점심때 좀 몇 시간 동안 이 모를 심는데 모 심고 풀 베고 막 이렇게 하다가 상부상조야 막걸리 한 대 받아오나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쫄랑쫄랑 뛰어가가지고 막걸리 한 대 탁 받아오는데요, 얼음 동동 띄운 그 살얼음 탁 할아버지가 한 잔 탁 막 들이키시면 어떻게 할까요? 딱 시원하다. 아따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그 진짜 시원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뭐 맛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내가 살짝 받아오다가 맹목을 꾹꾹꾹꾹 마셨어요. 시큼 달큼 쩝쩝
괜히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워가지고 막 비틀비틀비틀 그래가지고 갖다 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은 왜 이리 양이 작노? 예, 저는 맛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저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지 술주자 주님하고는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어지럽기만 하고 괜히 막 속만 아프고.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방금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우리 읽었잖아요. 만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 굉장히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설레고 우와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팔짝팔짝팔짝 뜁니까 여러분? 여러분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여러분 이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 받은 이 성도들은 그냥 예수 잘 믿고 편안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지금 어디에 급하게 달려가고 있지요? 마가복음을 급하게 베드로가 기록해서 누구에게 전달하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한다고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로마 성도들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문만 열면 큰 황제의 신상이 보이는 거죠. 문만 열면 황제의 신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막 나팔을 불고 빵빠를 불면서 황제 만세를 외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사자굴에 던진다고요. 그때 마음속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있을까요? 누가 진짜 왕일까? 온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만물과 만유의 왕이라고 말하는 저 큰 신상의 주인공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저 로마의 황제가 왕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왕이냐? 그런 큰 고민과 의문이 있다고요. 궁금증이 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지요?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노예 생활하던 그 백성들이잖아요. 문만 열면 스핑크스, 문만 열면 피라미드, 바로가 왕이다, 바로가 신이다,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 엄청난 노예 생활 학대 가운데서 진짜가 뭐냐, 누가 진짜 왕이냐, 그런 궁금함이 있다고요. 그런 아픔이 있다고요. 그런 의문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와 마가복음 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진짜 왕이 누군지 궁금한 성도들에게 정말 참 왕인 누군지 궁금해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진짜 왕인지 궁금하면서도 기어코 겨우겨우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시요 너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요 기록을 보면요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오늘 내가 잡혀 죽을지 내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 알지 못하니까요 항상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왕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이 편지들이 등장한다고요. 이 편지들이 도착하면서 그렇게 크게 선포됩니다. 크게 선포될 때에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도들이 설렘과 그 갈증이 해소되고 7살, 8살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네요, 예수님이 왕이시네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자굴로 또 죽음으로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요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살잖아요. 한번 나가보십시오. 시내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천국이 아닐까? 재밌는 건요 모양은 다르지만 시대마다 성도들도 다 궁금했고요. 그런데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천국에 계신, 천국에 먼저 가신
순교자들과 믿음의 그 선진들도 그게 궁금했던가 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궁금한지요. 지금 하나님의 바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말씀과 영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보좌 아래에서 먼저 순교당한,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먼저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보좌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보좌 앞에서 대주제여,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그 영혼들도 그렇게 안타깝게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신원한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참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고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이 속도 상하고요,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요. 아니,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내 사업이 안 되지요? 하나님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자녀들이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눈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연세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 장면을 못 보았을 것입니다. 2002년도 여러분 우리 월드컵 때에 이탈리아전 기억하십니까? 이탈리아전에서 우리가 기적적인 승리를 하고 8강으로 올라가잖아요.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했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안정환 골 넣고 설기현 넣으면서 엄청나게 그때 기뻤습니다. 그냥 그 부산에 있을 때예요. 서면 나갔는데 전부 다 버스 위에 올라타고 막 차 위에 올라타고 빵빵빵빵빵 대한민국 빵빵빵빵빵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눈물이 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보면서 막 예수님 오신 거 그 다음으로 기쁘더라고.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날 우리 TV에서 보여준 한 장면이 있어요. 이탈리아 선수들이 호텔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호텔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요, 막 침대를 부수고요, 문을 바로 차고요, 유리를 깨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여기 그랜드 호텔이나 여기 호텔에 가가지고 발로 차고 유리를 막 깨고 머리 박고 그냥 침대를 부수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매니저가 화를 내면서 막 소리치고 멱살 잡고 그냥 때리펴려고 하고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나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날 어떻게 했을까요? 호텔 사람들이에요. 호텔 주인들이, 호텔 매니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부숴! 잘한다! 내는 물리면 되고.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왜요? 한국 매니저들이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빴다니까요. 부숴라! 더 부숴라! 너희들이 하는 것은 재물 손괴나 악당들의 짓이 아니야. 너희들은 진자의 발광이야. 진자들의, 게임에서 진자의 발광이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침대를 부수고 아무리 유리를 깨뜨리고 화장실 변기를 깨뜨려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게 뭐지요? 우리가 이겼다. 이 놀라운 승리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온 마을로 나가서 차를 다 부순다 할지라도 이 승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요, 성도들이 이 땅에 당하는 고난, 도저히 하나님 없을 것 같은 이 고난도, 여러분, 이건 승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저버린 그 사탄 악한 자들의 발광이죠. 그러면 정말 승리가 뭐죠?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정확한 관점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중요합니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자, 중요한 거 보십시오. 저 말씀에 중요한 거,
보라 크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는, 보이십니까? 두 번 나오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 해결됩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억울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믿음 생활 가운데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들은 져버린, 이 영적 전쟁에서 져버린 사탄의 그냥 발광이라고요. 우리는 그 발광을 구경하면 되지요. 당당하게 느끼면 되지요. 이겨내면 되지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굴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1000년 동안은 절대로 1000년, 1년, 2년, 999년, 1000년 아닙니다. 1000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왕노릇하면서 한 번씩 진자들의, 그 진자들의 발길질에 흙탕물에 몸에 좀 버리기도 하고 좀 눈에 맞기도 하고 좀 머리털 몇 개 빠지기도 하겠지만 이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뒤집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왕권을 훼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힘을 내보십시오. 조금 아파도, 조금 힘들어도, 사업이 조금 어려워도, 통장에, 이게 통장이 아니라 통장이다. 매일 빵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막을 수 없다니까요. 승리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예수와 십자가의 관점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조금 아파도 힘들어도 좀 문제가 생겨도 당당하게 승리를 마음껏 노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부터 그 다음 큰 선포부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복음의 시대, 예수 왕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죠. 샘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딱 보여줍니다. 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아주 밀림, 너무너무 깊은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밀림에 가면 사탕을 가지고 가거든요. 우리도 필리핀 오지에 가면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눈이 좀 침침해요. 7, 8, 9살짜리인데 눈이 희미해져 있거든요. 그들에게 사탕을 주면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게 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막 사탕을 먹으면서 막 또 재미있게 노는데 공기놀이를 한답니다. 공기놀이가 전 세계에 다 있는가 봐요. 공기놀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이게 20캐럿짜리인 거죠. 엄청나게 값비싼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사탕 하나 주니까 걔가요, 자기 이 다이아몬드 이 공기를 이게 10개씩 주는 거죠. 그러면 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애들한테 사탕을 10봉지 주면서 다이아몬드 300개, 400개 다 거두어가지고 집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깊은 시련에 빠졌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딱 얻은 거죠. 아, 다이아몬드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다이아몬드, 미국에도 다이아몬드, 아마존에서도 다이아몬드, 저 아프리카 밀림에도 다이아몬드 가치는 동등해야 하는데 이게 절대 가치가 없구나. 그럼 그 가치는 어디에서 부여되는가? 그 사회 속에서 부여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는 거지요. 이 다이아몬드가 강남에는 최고지만 밀림 사회에는 먹지 못하는 구슬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처음에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별을 타작할 때요,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고요. 기억나시면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예, 탈곡기 말고요, 벼다 묶어가지고 발로 밟으면 이게 로타리가 확 돌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확 던지면 우리는 아들 그 쪼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묶었다고요. 이게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함안군청에서 이제 새로운 기계가 발명됐다고 그걸 딱 앞에 정자나무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죠.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랬을까요? 이거 안 치우나? 안 치우나? 그러니까 이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 가치는 그 사회 속에서 결정된다니까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요. 그 절대적인 가치는 없고요. 그 사회 속에서 결정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결정된다니까요. 내가 그 가치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왕의 시대의 대표 선수요.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노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대표 선수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는 어떤 모양이다?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오늘 우리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인 거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인 거죠. 만일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외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그 헤롯 가문과 이 모든 문명 속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면 비단옷 입었더라, 양고기 먹었더라, 향수 뿌렸더라, 향신료 먹었더라, 왕궁에서 황금 팔찌를 찼더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 거지 중에 상거지라니까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면 각 나라마다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부르심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부르심.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소원이 있고 내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맘대로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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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말하지 않고 이 소원의 씨앗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교회의 마음밭에, 성도들의 마음밭에 이 씨를 쏙 심어두신다니까요.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꽃이 펴도 하나님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요. 내 삶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희망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부로 살지 마시고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눈 깔지 마시고요, 막 당당하게 고개 들고 어깨 펴고 막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야. 다리가 조금 아프고 눈도 침침해도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희망이 내 속에 있어. 이글이글 불타는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있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도요, 당당합니다. 너가 많이 물어, 양고기 많이 물어, 왕궁에 잘 살아라.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도 내 인생이 뭔지 아냐? 내 삶의 그 목적이 뭔지 아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라, 2절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보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야.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세례 요한은 거짓 나팔 부는 사람이죠. 거짓 떡나발 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잡이요, 들러리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내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안다니까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겠죠. 다이아몬드가 구슬로 보이면 나는 저 밀림에 사는, 오지에 사는 사람이겠죠. 다이아몬드가 진짜 최고의 보석으로 보이면 나는 한국에 사는 사람일 것이고요. 추구하는 소망이나 내가 가진 가치를 보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안다니까요. 참 진짜 가슴 아픈, 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 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조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 신자 10명, 무당 신자 10명, 천리유교 신자 10명, 그 다음에 기독교인 10명, 딱 표 안 나게 섞어버렸습니다.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행복하게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당신의 신께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물었습니다. 5개 종교 50명에게요. 이걸 물을 때에 틀림없이 각각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과 다른 가르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류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종교 철학자들이, 종교학과를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철학 속에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를 줄 알았대요. 그래서 딱 시험지만 받아보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시험지만 받아보고, 이 종교 사람들, 이 종교 사람들 대충 한 80%, 90%는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맞출 수 없더래요. 답안지가 90%가 똑같더래요. 90%가 똑같다니까요. 불교 신자, 무당 신자, 기독교인, 다른 종교 믿는, 이슬람교 믿는 사람하고 다 섞어놓으면 꿈도 똑같고, 희망도 똑같고, 비전도 똑같고, 소망도 똑같고, 가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종교 사람들과 똑같은 희망, 똑같은 철학,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소망을 품고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 나라를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미 그 마음에 접붙임 바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십니까?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